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감사주일이라 그래서 감사를 하고 마친다 그러면은 감사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불조심 강조 기간이라고 많이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강조 기간에만 불조심을 하고 평상시에는 불조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평상시에 자나깨나 언제든지 조심해야 될 게 불조심이지 않습니까? 감사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주일이라 그래서 감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율법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손으로 옮겨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흔하게 알고 있겠죠. 그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보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서 어느 율법이 가장 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어떻게? 너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3,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라합 기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너의 집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지금 이제 잡으러 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라합이 하는 대답이 그 두 사람은 이미 숨겨졌고 그들은 내게로 오기는 왔지만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쪽 성문 있는 쪽으로 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가니까 성문은 곧 닫힌지라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거짓말이 들통나게 됐다 그러면은 기생 라합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에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다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그동안 열심히 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은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둘째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와 같이 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누가 내 이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두고 불쌍히 여겼다는 이야기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다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5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다. 그러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물질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들을 마땅히 돌봐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큰 약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부지런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는 그만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취약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잘해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마땅히 사랑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3절에서도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증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요한은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신자는 사랑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 절기가 끝났다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이웃이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대하듯이 그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도와주십시오.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고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증이다. 이런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하고 우리 주변에 눈을 돌려서 이 연말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파악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을 돕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